귀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2018년 나와 여러분 속의 출발의 걸음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화평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 세계 역사의 흐름의 새빛이 비춰주고 새로운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보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혼란과 복잡과 표현할 수 없는 시대 속에 2018년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것은 참 자녀, 참 제자, 참 사명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지요. 좋은 제자란 말은 세 가지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가 쟁기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은 농구는 뒤돌아보질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련 없이 갈아엎습니다. 지난 봄에 농사되던 무엇이 있고 간이 아니라 갈아엎은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여 움직이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기회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보실 때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조한 말씀에 여러분 가슴 속에 신실하게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에 멋있는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신자들, 성숙한 지인받을 성숙한 교회가 되셔서 사탄의 올무를 완전히 깨부셔서 하나님의 기중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이 솟구쳐 솟아오를 샘물처럼 야심차게 새롭게 균형 있게 소통하고 소람이 없는 앞을 보고 돌아보고 매너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는 사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헌신적인 열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길을 열어주었다. 내가 내게 진실한 하나님의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내가 진실과 그리고 성실의 역사를 주었으니 이제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세맛의 역할을 감당하여 혼돈되고 혼란한 오늘 이 시대에 멋있는 변화의 현장을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향하여 뜨겁고 관심 있고 사랑과 생각하며 참고 사랑하고 헌신하여 복된 2018년 여러분 때문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늘 말씀의 중심이 2018년에 주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많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것이 1년간 우리의 주어진 삶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주는 방향이요 목적이요 결론되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당신을 보니까 참으로 보기가 좋았구나. 당신 섬기는 교회를 보니까 참으로 좋았구나. 당신 직장을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걸 멋있게 해냈구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자. 땀 흘려 눈물 흘려 피 흘려 뛰어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고 생각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2018년 참으로 좋았더라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교회 그리고 성도들, 오늘 직함받은 교회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오늘 현대 교회는 강아지 성도가 모이는 교회다. 또 하나는 고양이 신자가 모이는 교회다. 성도와 신자의 차이를 무엇으로 의미하고도 했을까? 강아지 성도? 얼마나 들을 때 여러분 거북하고 기분이 나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불사 이건 큰 문제 아니냐. 2018년 돌이키는 역사의 장을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주인에게 사랑받으며 주인의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고양이 그리고 그 밑에 물줄을 보니까 개의 신학, 고양이의 신학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과연 개와 고양이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 사실일까? 아니면 뭔가 책막하는 회초리일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개 있는 집 많죠? 고양이 기르는 집 많죠? 그러면 개가 어떻습니까? 개는 주인만 만나면 꼬리를 흔들어요. 막 흔들죠. 정말 좋아요. 환영합니다. 오셨군요. 정말 주인 고맙습니다는 그런.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요, 만나보자 양 하고 주인의 그 다리 밑에 들어가서 그 얼굴을 비비면서 나 당신 사랑해 하는 그 꼬리 흔드는 게 아니라 자기 주둥이로 자기 목으로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는 그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고양이도 개도 같은 주인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데 생활은 딱 하나만 맞아요. 왜? 개도 사랑받고 고양이도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개는요, 밖에 나가려면 주인을 찾지 않고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자기가 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근데 고양이라는 놈은요, 절대로 자기가 열려진 문 외에는 자기가 찾지 않고 창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어떤 게 문이 열리고 탁탁 튀어나가죠. 그래서 아이고 이놈만 놀랬어. 오늘 여러분, 개신앙은 무엇이고 고양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좀 반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신앙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재워주시고 사랑하는데 정말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개가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면 먹여주고 채워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꾸어 주시는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주인만 의지하는 개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진돗개를 아시죠? 진돗개 좋다는 말을 듣고 한번 진도를 가서 진돗개를 사가지고 한 쌍을 키워봤는데 이놈은 자꾸 깨면요 하다못해 다람쥐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정말 주인이셔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겠죠.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 역시 자기 길러줄 때 주인 볼 때 야옹 하면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니 여기서 문법이 달라집니다. 고양이가 정말 당신 나 사랑하죠? 그냥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군요. 당신의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것을 표현하는 거 필요하니까 나를 먹여주셨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고양이는 자기 중심이요 개는 주인 중심이랍니다. 창조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양이 신앙입니까? 개의 신앙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받아들이셔서 개는 주인에게 훈련만 받으면 생명을 걸고 주인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이것이 고양이와 달라요. 고양이는 양을 다 돌아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여기십니까? 너희는 살아도 내 것이요 죽어도 내 것이니. 오늘 여러분 이 멋있는 개의 신앙이란 초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문의 짐승에게 사람이 배워야 할 이 안타까운 타락한 시대 속에 여러분 2018년이 되기 전에
그 전에도 앞으로도 송구영신 때 하나님 앞에 밤잠 눈 비비면서 나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신앙의 도리는 출발점과 진행과 결론을 알기 때문에 왜? 모든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기업도 나라도 예배로 시작했다면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품어낼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송구영신에 1000명 나오는 신자가 몇 명 나왔을까요? 100명 나오는 신자가 송구영신에 몇 명 나왔을까요?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산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2018년이 되기를 원하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의 예배 시간, 내 생활의 예배 시간, 내 생각의 예배 시간 속에 말씀 속에 영혼이 갖추어지면 멋있게 상황을 뒤바꾸는 사실을 믿으셔서 어둠이 밝음으로 혼란이 질서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소망의 현장을 바꾸실 예배 속에 샘이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의 다윗을 가장 가깝게 모셨던 한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군사가 있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떻게 된 역사인데 복궤를 만들어 예루살렘으로 옮길 동안에 여기에 책임자로 우사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며 지금 복궤를 싣고 가는 구르마에 뒤따라하며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항소 2마리가 후닥닥 튀는 바람에 말에 이 구르마에 실었던 복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자라나가 확 달려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나 구르마가 어찌 되었는지 복궤를 치려고 해도 우사는 거기서 직사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못 책임지고 정말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 청소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이것을 옮겨가는 그 막중한 사명이 흔들리니까 누구든지 붙들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벼락을 맞다니요. 성경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예배 속에서 출발하고 예배 속에서 생활하고 예배 속에서 삶을 요청했던 예배자가 되라는 말은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깨달음을 실천 옮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성경에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사가 진짜 얼마 전에 죽어야 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사는 출발할 때부터 이미 너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떡하니 다윗에 보여주고 다윗이 어떻게 한 것만 기대거지 하나님과 관계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네가 죽게 될 때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라 한 kop이 죽어 넘어가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사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았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했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책임자로 가다가 이것이 움직여지니까 달려들어서 맨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다고 침략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지 말고 예수 그때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이 붙드는 성경은 당신을 직살시킬 겁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 혼란을 벌써 이미 죽어지고 있다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죽어지고 있는 신자들이 강대상 앞에서 성도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봐서 역사의 장을 열려면 교회부터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외심이 없었던 그는 붙잡으면 중석이요 붙잡으면 애국자요 붙잡으면 잘한 줄 착각했으나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게 어떻게 내 복궤를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씀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송구영신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정월 첫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주일날 낮에 한 번 나왔다 들어가는 그 식은 웃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웃사에 지나지 않은 목사, 웃사에 지나지 않은 장로, 웃사에 지나지 않은 성도, 웃사에 지나지 않은 미래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무식한 사람, 노후된 그저 그물질 가지고 생계를 지내는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갈릴리의 한 어부에서 고기 잡는 그에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 고기 잡는 어부 한 사람 불렀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오늘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가 않네요.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무식한 놈아, 그렇지 힘들거니와 그런 말씀 안 했죠. 고기를 잡고 싶거든 내 말 한번 들어볼래 하는 식으로, 이 사람아, 자네가 들고 있는 빈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겠는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젊은입니다. 내가 나이를 비하면 당신이 고비될 수 있는 이 노구에 이 어부가 새파란 젊은이가 말 던지는 게 민감하다 할까요? 의심이 난다 할까요? 불신하자고 할까요? 그런데 하도 너무 곤궁해서 그 사람의 말이 너무도 청중하고 그 말씀의 새로운 위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물을 건진 것을 오른편에 던져서 땡겨봤더니 153마리라는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나 설교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나는 분명히 오른편으로 가야 돼요. 나는 분명히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주님께 왼편으로 가. 나 거기 건너가면 거기 죽게 돼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요단을 건너간 사람은 여수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에 그물질에서 잡지 못한 허망한 인생이 말씀만 몇 던져디 153마리 고기를 잡았던 이 노베드로, 늙은이가 뭐래? 아니, 주님 앞에는 늙은이를 젊게 하고 젊음을 늙게 하는 하나님의 편도적인 역사, 필요하면 역사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으려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복받는 모습으로 오늘도 그물질하는 살아가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고 학문 없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0장 2절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지금 12 중에 하나의 수속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진정 2018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세계,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중한 능력,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움직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죄가 잘되는 사도적인 역사의 동참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쭐했나요? 베드로가 무엇이 잠깐 노망했나요?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파도 치는 곳으로 파도를 만난 그는 고만 물러가다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지? 얘라 쓸모없는 사람, 말씀 안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진 곳마다 풍랑이 머물고 길 없는 곳에 길이 나고 생기가 없는 곳에 생수의 물질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은 그릇입니다. 저는 그릇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예수의 변화하신, 산상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다른 사람 보지 못했을 때 사도 중에 세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가 본 것이라 사도의 대표를 베드로는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혼란 시대만 보지 마세요. 혼돈 시대만 보지 마세요. 낙심의 시대만 물들지 말고 그 중에 헤치고
예수와 예수의 부활하신 모세와 엘리야의 동참하는 예수의 변화의 현장을 목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사했던 베드로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를 책망하기 전에 실수를 했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실수가 훈장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베드로의 두 가지 실패를 했지. 하나가 예수의 모습을 끌어내리려고 군사를 일구 가는 군사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차고 있던 호신용 칼을 꺼내서 말그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르라면 차라리 가슴을 찌르든지 목을 치지 않고 두려움 속에 흉내가 냈던 모습이었을까요? 겨우 자르는 말고가 귀가 잘렸습니다. 소리쳤겠죠.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집어라. 나는 전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가망과 감동을 통해 버려진 인생을 찾기 위해서 칼집에 집어였고 너는 복음에 선동하더라. 오늘 여러분, 현재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숫자 놀이했습니다. 1년이 예산 놀이했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주의 종들과 교회는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겨우 소문에 소문을 들어 예수가 부활할 때 어디로? 예수 묻혔던 무덤에 찾아가보니 이미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입으셨던 수의는 그대로 정리하게 있었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얼굴 볼 때 주님의 밝은 빛,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은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이 오늘 여러분의 손이 갈 때마다 이끌어주고 감싸주고 고쳐주고 찾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한정된 시간으로 긴 말씀 드릴 수 없으나 마지막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의 초신앙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주고 알맹이를 사도 바울에게 이임했던 것처럼 순교로 마지막 순교 때 나는 예수처럼 정당하게 죽을 수 없자니 난 죄인 됐던 내가 사도 됐던 내가 되었으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축복의 현장을 만들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긴 말씀 드릴 수 없으나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장기간, 가장 긴 세월, 가장 멋있는 삶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말하자면 나를 보고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다면 나는 세 가지를 표현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멋진 무기를 가졌던 사람이다. 멋진 무기.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가능보다 감탄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매사가 안 되고 연약할 때마다 다니엘 움직입니다. 새롭게 피약했던 무기를 가졌습니까? 어떤 지휘관이 넓은 광야에 추록 세대의 군대 70명을 셋으로 나누어서 넓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했더니 한참 오더니 무슨 음식 같은 걸 갖다 놨어요. 70명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들이 들판을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밑도 끝도 없이 해놓고는 그러고는 당신 잘 타고 다른 병사들과 다 부대로 들어갔죠. 거기 떨려있는 젊은 장정 70명이 군대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 지휘관이 우리를 여기다 떨궈놓고 여긴 텐트도 없고 여긴 먹을 수도 없고 무조건 일주일 동안 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나 가서 가보니까 먹을 양식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세대 타고 오던 70명이 각기 흩어지면서
어느 놈은 잠이나 좀 자보자, 어느 놈은 이렇게 해보자 흩어졌을 때 거기에 장정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는 하나 고향도 같고 나이도 같은데 이게 지휘관이 분명히 여기다 갖다 떨굴 수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엇일까? 아니 하는 말이, 여보게, 여기 빈 동간에 풀이 자욱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참 이게 안타깝네. 또 한 사람이 뭔가 하긴 해야겠지. 무엇일까 하다가 하는 말이, 옳다 이거다. 우리 하는 거, 너도 농사꾼, 너도 농사꾼, 나도 농사꾼이 저 넓은 들판에 좋다고 하는 풀이 많을지라도, 잡풀이 많을지라도 땅만 좁으면 우리 한번 개간해서 밭을 좀 일궈보자 하니까 나머지 70명이 어떤 나머지 3명을 뺀 나머지가 뭐라, 저 미친놈들, 야 이놈들은 네가 농사꾼이냐, 야 이놈들아 네가 하냐, 아우성치고 비웃고 비난한, 그러나 말하자면 그냥 하세요. 저는 풀들을 다 잡풀을 뽑기도 하고 소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 다 빼놓고는 그것을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일궜을까요? 3일 동안 일궜을까요? 쫙 밭동을 쫙 만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왔습니다. 지휘관이 오니까 이제 야단났네요.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잠자고 게을르고 방황하던 그들이 두려운 감으로 섰을 때 세 친구를 오늘도 지휘관이 온 걸 깨져부터 이마에 땀을 씻으면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충성했겠죠. 70명을 쫙 세워놨습니다. 제군들, 내가 일주일 동안 자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여기다가 갖다 부려놨으니까 힘들었지. 하나 나는 자네에게 기대를 걸었네. 그럼 70명이 서 있는 자네들은 지금 무엇했나? 뭘 했나? 전부 대답을 못할 때 3명이 자신있게 웃으면서, 네, 우리 3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 3사람 합서 저 이렇게 밭을 읽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멋있게 쫙 질서 있게 옥토로 뒤집어내고 전부 뭐만 심으면 나올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내가 바로 이 3사람을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 자네들도 역시 우리 장병 자네 부하들이 70명이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당신의 기질,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능, 당신의 성품 이대로 당신이 뭔가 만들어 놓기를 기다렸는데 당신도 그래 밥값도 못해? 그리고 3사람에게 훈장을 주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지금 우주 속에 수억이 살고 있습니다. 신자가 수천 명이 아니라 수억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잊어버려지고 주권이 빼앗긴 포로로 부된 청소년 4사람이 애굽 땅으로 붙들려가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것, 제사장이 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감탄사가 나오게, 하나님 피약하게, 저 포로로 붙들려온 게 뭔가 달라.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야. 저들이 믿는 신은 이런 신이었구나. 멋진 신, 감탄사를 내는 신, 새롭게 하는 피약하는 신이 됐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3가지 말을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불구덩이도 끌고 들어가고 공고 들어갈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동안 저들은 금식하며 기도,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여건을 해서 우린 자신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그들에게 우상 섬겼던 재물을 갖다 먹어서 먹으라 했을 때 거기는 술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으나 이 예물은, 이 먹을 양식은 우상 섬겼던 것이기에 그들은 뭐랬습니까? 더럽히지 말자. 여보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야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어느 세상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먹을 거 다 먹고 세상 놀이 다 하고 세상적인 당자 노릇 다 하고 무엇인가 구분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음식 때문에 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자, 더럽히지 말자, 멋지게 표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여건을 주고 어떤 여건 주고 어떤 뭐 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감탄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아무리 당신이 조소의 인정을 쳐서 누구든지 이 제단 앞에 절하자면 죽으리라 해서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도리어 자기 숙소에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는 죽으러 왔습니다. 우리 죽임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도리어 무엇을 피약한 뭔가 달라. 그러므로 신앙의 삶, 생활의 삶, 어떤 사람도 오늘 현재 마지막으로 달리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 달리는 비행기, 높이 고속에 올라가는 비행기, 빨리 가는 속도 위주의 세계지만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각도입니다. 누구를 향했느냐? 무슨 소명이 있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형상 따라 나와 여러분의 얼굴 볼 때 주님의 화사한 얼굴, 나와 여러분들의 품어주는 그 가슴 속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기쁨을 주는 형상으로 지어진 사실.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그리고 1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생육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을 땅을 정복하여 하늘나라 건설한 아름다운 역사. 창세기 1장 30절에 심히 좋았더라. 열왕기상 8장 66절에 축복하고 축복하더라. 2018년 멋지게 감탄사 그리고 피약한 새 역사로 탐질 나와 여러분 되셔서 속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각도를 통하여 멋있게 승리의 승리를 거두어 영광은 주님께 땅의 평안을 누리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하는 종이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편동이 또 있게 하여 주셔서 새해가 지나간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속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참신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창의적인 역사를 주어 만들어온 이 사실, 멋지게 감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약의 현장, 메마른 곳에 생수가 되고 답답한 곳에 시원함이 되고 혼란 속에 질서가 되는 새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했다, 심히 좋았더라의 2018년의 축복의 매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음동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